할렐루야.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부터 4항까지입니다. 유임을 다 받으셨나요? 우리 앞뒤 저랑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다들 점심을 요만큼만 먹었다는 정보를 제가 아주 또 신속하게 또 입수를 했습니다. 저도 요만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인데 오늘 제가 웬만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짧고 굵고 쌈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또 5항부터 8항까지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하고 또 조금 심도 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이럴 때 가장 또 은혜로운 표정을 지어주시면 문을 열 때마다도 고기 냄새가 강력하게 저한테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하나의 또 직분 또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 때문에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통로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다.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1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인가요? 우리 위에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남에서부터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라는 남에서부터 갖게 되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얻는 것, 다시 말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을 잉태하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됨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징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이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이 있다? 성령의 잉태되심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셨고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본래적인
신부는 무엇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가진 세 가지 직무는 무엇인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상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병든 자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직무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 그 역할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이 곧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역할.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역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게 된 증거가 하나님 향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장 6절, 시편 2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가지신 세 가지 직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역할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항입니다. 2항이 1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바로 하나된 분이시다. 같은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위격으로서 구분되지만 또한 존재로서는 어떻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본체이시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어떻다? 동등하시다. 성부 아래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아래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동등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되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모든 것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음과 주르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성부와 성자는 어떠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되셨다? 잉태되셨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변화됨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그 한 본체 육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변화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분리함 없이 분리됨 없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하게 결합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있는데 이게 본드 붙이듯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었다? 결합되어서 하나됨을 이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또 함께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피 우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슬피 우셨지만 우심과 동시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나사로야 어떻게 하라? 일어나 나오라. 그 순간 붕대를 칙칙칙 묶고 있던 나사로가 접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좀비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하나됨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셨지만 다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으셨지만 제 아들이 어찌하시 몰라 허둥대고 있을 때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 어떻게 되어 있다? 완전하게 결합되어 하나 되어져 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성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의 모든 것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과 육의 완전한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은 장래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부활도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부활 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희고 광채가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최후 심판의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육이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따라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나요? 우리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성에 있어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셨다. 아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가?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졌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없이 아들을 놔두고 집으로 먼저 가버린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맞죠?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는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맞죠? 민족의 아주 수치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빼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약 인파가 얼마가 되는가? 역사학자들이 추정해 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남자의 수만 수십만 명이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 앞에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냥 맞죠? 날개 쓸어 담듯이 쓸어 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만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오순절 그 기간 내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한참 집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더니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자신들의 옳음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와 같이 논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지 못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약 한 7세에서 8세, 오늘 어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됩니다. 그 어린 아이의 말에 경청하며 귀 기울여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랄 자가 아닙니까? 맞죠? 아주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떤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신 모든 능력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우리 사망의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능력과 심판을 예수의 손에 맡기시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바로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 계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항의 1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간의 낮아지심에 있어서 먼저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때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부터 약 400년간 계시가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 다시 말해 인간의 선지자, 사람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나중에 성경고사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누구입니까? 다시 이 땅에 엘리야고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 되시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직무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인간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계시가 중단된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그 시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혼잡한 역사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의 역사가 지나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나 뒤에 오시는 더 큰 이가 오시는데 그가 오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내 아들이라는 음성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정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시는데 첫 번째가 이 땅에 오심, 성령으로 잉태되심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 오늘날 우리가 읽는 한글 그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전서라든지 또는 원래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구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음부의 자리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지옥 문을 그 지옥에 있는 그 음부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셨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는데 그 높아지심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심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되 완전한 그 낮고 낮은 자, 가장 낮은 그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한 큐에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